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네. 룻기는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또 재미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서 내용을 충분히 다 우리가 숙지하고 삽니다. 네. 베들레헴 떡집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굶어 죽어갑니다. 그때 문득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남편 엘리멜렉 또 본대로 마련과 길론이 함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는 안 될 곳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데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행한 길을 갑니다. 모압은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참 수치스러운 그런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들과 교류를 끊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교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시대에 모압 족속은 저주와 또는 죄를 상징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교통한다는 것은 죄를 짓겠다는 것이고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 절대로 통혼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모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오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양식이 많아서 굶지 않아도 되었고 또 아들들이 결혼해서 4식구가 갔는데 6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넉넉해졌죠. 사람이 많아지면 풍요롭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족이고 지체일 경우에 좀 사람이 좀 수가 늘어나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치명적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붙들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나오미의 가족들은 달라진 겁니다. 양식이 많아서 넉넉해졌고 또 사람 숫자가 늘어서 넉넉해졌고 그들은 공연히 베들레헴 땅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 뻔했다는 생각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참 잘 됐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살만했습니다. 가족도 늘어나고 양식도 많고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얻은 형통이 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얻은
어떤 순탄함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면서 뭔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곧 그 뒤에 엄청난 재앙이 따라올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거는 반드시 마귀의 올무, 흑막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가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나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풍랑을 제공한 원인자라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배에 삼킨 바 되었고, 사흘 동안 회개한 다음에 다시 육지로 보내져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내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잘 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곧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될 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서 그냥 지금 항해하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경험으로는 지금 항해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침 그때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득이한 줄 알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순풍을 만나서 항해를 해가는데 곧 가장 버거운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만나지 않아야 될, 선원들이 만나지 않아야 될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풍랑. 풍랑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배 안에 모든 물건도 버리고 돛도 내리고 애를 썼는데 불가항력적입니다. 배가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배와 모든 화물은 잃어버리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소유 문제나 환경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관계를 좋아하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쭐댔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거역하면서 이것저것 잘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되고 뭔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그런 일이 있거든. 아, 내가 끝났구나.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 되는 것 끝장날 전조구나, 재앙당할 전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는 안 될 이유가 참 많았어요. 그런 모압 족속들이 불륜의 족속이기도 하지만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자들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지만, 그것 아니고도 모압 족속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 많이 괴롭혔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집요하게 괴롭힌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발람이 저주할 수 없었어요. 발람이 많은 재물을 받았고 귀인의 대접을 받고 또 앞으로 좋은 위치에 있을 그런 보장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욕심이 나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음란한 문화를 불러 들여옵니다. 저주할 수 없었는데 이방 민족, 이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가 만연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그들의 장막 속에 온갖 음란한 죄가 행해졌습니다. 그런 민족들에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주 나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몰렉 신은, 몰렉 우상은 아들을 태워서 바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인신 제사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모압 족속들은 가장 그모스, 몰렉을 좋게 하는 제사가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라 생각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민족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그 민족에게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 분명한데 그들이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양식을 얻는 거, 먹는 거, 얻는 거, 육체적인 만족을 찾는 것 하나가 유일하게 모압으로 가는 이유였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안 될 조건들이 있는데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직장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꼭 한 가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욕심이고 뭐 그런 겁니다. 큰 죄 때문에, 큰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 없으면 이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의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죄가 무슨 큰 문제를 가지고 짓는 거 아니에요. 당장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당장 뭐 폭탄 터뜨리지 않습니다. 육신이 좋은 거 그것 때문에 먹을 것, 즐길 것, 뭐 이 정도 때문입니다. 좀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그 죄가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방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상한 불법을 행합니다. 육체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삶이 진부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자녀들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술잔을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탈선의 길을 갑니까? 망할 일입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재앙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마약을 주사하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이 싫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집이 싫다고 거리를 비하다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사에 잠을 자듯 아무 데 가서나 잠을 동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리저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진부하고 비전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흉년은 문제가 아닙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흉년이 싫어서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잃은 거예요.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부담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전도 생활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 것을 나누고 섬겨야 돼요. 손해를 봐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고 싫어도 싫다 소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재난과 재난 이런 기근들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절대적인 그런 은혜의 기회입니다. 가족이 싫어서 잔소리하는 부모가 싫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싫고, 괴롭히는 남편이 싫고, 이상한 짓 하는 아내가 싫고, 직장이 싫고, 뭐 이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면 죽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자는 겁니다. 그렇게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술 못 마시겠더라고요. 담배 같은 거 못 피워물겠더라고요. 애들처럼 그냥 쫓아다니면서 노가다해서 노동해서 얻은 돈을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 싫더라고요. 어릴 때였어요. 16, 17살 때 그랬습니다. 20대 아주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참 다행이다. 그동안 낭비하지 않고 모아둔 돈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유익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는지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엉뚱한 선택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무릎 꿇으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장 간절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서 배고플 때 기도가 가장 간절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할 때 그때 기도가 제일 간절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슨 영향력이 없어서, 제주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기적을 볼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잘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건 저한테 엄청난 지금도 힘입니다.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불행할 때, 뭔가 뒤틀릴 때 타협하지 마세요.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 주시려고 사인을 주신 것인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흉년의 때에,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어려운 때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끝장날 죄악의 길로, 저주받을 길로 가든지 축복받을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책임 아니겠어요? 내 무능력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지 않는 것을 부모 탓할 거 없어요. 부모를 내가 봉양해야 되잖아요. 뭐 자녀 탓할 거 없습니다. 형제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죄 짓습니다. 재주 부립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돈 몇 푼에 여러분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신앙을 저버립니다. 쾌락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주신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흉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채찍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를 하다가 그냥 사사가 없어지면 또 엉망으로 살아요. 제 멋대로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사를 세우시고 또 죄를 짓고 사회적 형편, 도덕적 정황, 영적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해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무정부 시대, 혼돈의 시대, 그것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부모도 없고 뭐 어른도 없고 요즘 똑같지요. 기분 나쁘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방탕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냥 세상이 그냥 요지경석이잖아요.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못하게 하면 때를 모아가서 데모하고 말이죠. 왕이 없었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 기분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세상이 그러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요즘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눈치를 보고 사정을 해도 막무를 갑니다. 축복받을 생각은 없는 거죠. 잘 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지금 몇 시간, 며칠, 몇 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면 자자손, 손, 자녀, 자자, 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을 저버려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겠다고 나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을 버립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제멋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 불행을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시려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붙드시면 어려움이 나중에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난은 유익입니다.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돌아오라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그렇거나 인간관계가 험해지거나 뭔가 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자녀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오고 그 아이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러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길 때 내가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압으로 간 일은 없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가? 왜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까? 왜 나 남편은 이렇게 따뜻하지 못하고 폭력적일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가 아닌지 살피시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 흉년의 때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려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흉년의 시련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를 보시려고, 정말 네 신앙이 참인가. 시험 들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신앙 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 들었다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 있어요. 템프테이션 할 수 있어요. 대학 들어갈 때 보는 시험 말이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너 이래도 나를 믿느냐? 욥 그 시험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욥이 인내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소. 불의한 일을 보고도 상처받지 않고 이겨내고, 불순한 것을 보면서도 감당하고, 속 아프고 눈물 뿌리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 걸어가고 십자가 붙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순풍일 때 그가 참 신앙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있고 교회가 잘 되고 이런 것 저런 거 잘 좋아질 때 그때 참 신앙을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참 신앙을 볼 수가 있고 참 신앙인지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요, 예수 믿는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환난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졸리니까 승리자의 평강을 얻읍시다. 한번 시작. 승리자의 평강을 얻읍시다. 은진이하고 예림이도 한번 얘기해봐. 승리자의 평강을 얻읍시다. 은진이 어제 걷다가 나하고 만났지?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승리자의 평강을 누립시다. 아무 어려움 없는 거 자꾸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지 약물이지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때 거기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 비는 물 보시려고 하는구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반응을 보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단단히 붙듭니다. 더 강하게 의지합니다. 인생의 흉년은 영혼의 풍년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영혼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깊이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답답할 때, 요즘 같은 시기, 코로나 시기,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2차, 3차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를 포기, 낙심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 풍요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결심이 돼요. 기도회 시작했는데요, 저도 작심했어요. 지금 내가 영혼이 피폐한 시기인데, 삶이 피폐한 시기인데 영혼의 때를 만났으니까 기도하자.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자. 이때조차도 못하면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겠나. 이런 기회조차도 이 땅이, 이 백성이, 이 교회가, 이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 모든 게 잘 돼서 갈 때 많고 부르는 사람 많고 돈이 많이 쌓이고 할 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놀았으니까 또 지금도 못 놀아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럴 때 한번 성경 좀 보시죠. 성경 쓰고 계십니까?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나 읽으시나요? 저는 목사라서 매일 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밤에 등불 하나 들고 오셔서 아니 핸드폰이라도 켜시고 성경도 보시고 졸리면 좀 책상에 누워 자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럴 때 기도 한번 해보고, 날마다 집에서 누워 자서 등에 땀띠 다 났잖아요. 텔레비 하도 봐서 눈이 나빠졌잖아요. 이럴 때 한번 그러고 딱 끊고 영혼의 풍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마지막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기보다는 단순히 우리를 깨우치시는 교육적 도구가 환난이야 흉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탕자 흉년 만났습니다. 다 털어먹고 동냥하고 있었는데 그날에 마침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돼지 치러 갔는데 먹을 거 없어요. 쏘갔어요. 그냥 채찍 맞아요.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랬구나.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불행한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엔 품꾼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서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자. 흉년 때 깨닫지 못하면 언제 깨닫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따라하더니 괴롭힙니까? 하나님 교훈하시려고 여러분의 흉년을 주신 겁니다. 저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나 관계도 없는데 막 나를 괴롭히고 오해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나서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에 흉년이 찾아왔구나. 하나님 공연히 이런 일을 하실까? 이번 기회에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탕자가 깨달았어요. 탕자가 왜 이런 징계를 주실까? 시험인가? 교훈인가? 징계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만나 해결이 됩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 시험인가, 교훈인가, 징계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남편 버리고 떠나면 행복할까요? 가정이 어렵다고 아내 버리고 제멋대로 살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자녀가 속썩인다고 때려서 내쫓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어린아이들처럼 가출을 해서 차에서 자살을 하고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업 문제가 잘 풀려서 돈을 펑펑 쓰면 행복해질까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지위를 못 얻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 욕심 끝이 없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짓눌러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흉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 만났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흉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흉년 때문에 부자 됐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요, 흉년 때문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그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기, 흉년의 시기가 불행이 아닙니다. 다 겪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미신을 믿었어요. 시골에 다 그렇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되시니까 뭐 그런 거 보는 사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 깎은 중이요, 이 큰 나무들이 우리 집 주변에요, 시골집 어릴 때 잘 지었거든요. 디귿자로. 우리는 집하고 화장실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루를 돌아서 디귿자 끝에 가면 비 안 맞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 불렀는데요, 우리 집 뒤에 청배나무가 이렇게 굵은 게 있었어요. 큰 나무. 그냥 이때쯤 되면 배가 달리기 시작해서 좀 지나면 청배는 일찍 있거든요. 그냥 나무에 으스러지게 달렸습니다. 그 나무가 길을 가렸다가 그 나무를 자르려 하더라고요. 또 뒤뜰에 또 감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감나무 많았지만 그냥 우리가 올라가서 놀던 곳, 너무 좋은 나무인데 그것도 집에 애군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속은 줄 알았죠. 여러분, 나무 배 버린다고 일이 해결될까요? 우리가 어떤 거 저런 거 선택한다고 잘 될까요? 아닙니다. 흉년의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보다 강한 때가 없어요. 돈 생겨 보십시오. 들떠가지고 어떻게 쓸까 날리고, 칭찬 받아 보십시오. 무슨 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가 안 되잖아요. 지위 올라가 보십시오. 뭐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흉년이 찾아올 때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흉년을 만날 때 비가